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전에 10억 모으기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쏟아졌고 또 투자 비법에 관련된 그러한 강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혹 가보신 분들은 일전에 10억이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10억을 모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책을 구입했고 또 강의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공통점들이 있죠. 5가지. 첫째로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수입이 있어야 10억을 모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두 번째, 수입보다 지출을 줄여야 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모으는 건 불가능하죠. 세 번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축한다. 네 번째, 확실한 이익이 보장된 것에 투자한다.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조급해하지 말고 10억을 모을 때까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반복한다. 이러면 10억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책이나 이런 강의 열풍이 이 시대에 한번 불어닥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고 갔습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또 나올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10억이 아니라 20억 모으기 열풍이 될지 30억 모으기 열풍이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한 번은 또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사람의 관심이 온통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소유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소유가 아니라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있다 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내 형을 명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그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좀 나눠주십시오. 부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셨어요. 나 못하겠다.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사람의 재물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나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곧바로 이런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의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다. 근데 그 부자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곡식을 이렇게 많이 소출을 거뒀는데 쌓아둘 곳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그래, 이번 기회에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이 많은 소출을, 이 곡식과 물건을 이 거대한 창고에 쌓아두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아, 이제 걱정 없다. 여러 해 쓸 물건이 곡식이 양식이 쌓여 있으니까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렇게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부자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였느냐?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어떤 풍요로움, 더 많은 행복, 쾌락,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느 정도 이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세상 소유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소유에는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즉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소유에는 관심이 많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알긴 알아도 뭐 그냥 한켠에 한 지식 창고에 나의 머릿속에 한 부분에 어디 묻어두고 그저 세상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인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도 거기에 이렇게 끼어져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의자들이 150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150개 있거든요. 150 좌석에 나도 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도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자,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경고하실 때 그것이 경고인 줄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수도 없이 경고하셨어요. 오늘날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등록한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왜 교회 등록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즉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요하게 되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아, 너는 은혜를 받았구나. 누구냐?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믿음 생활의 결과, 믿음 생활의 결과가 뭐냐?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죠.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 나온 결과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영혼 구원 받는 게 돼야 돼요. 우리 창호 청년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또 정예원 간사랑 같이 이렇게 동아리 모임도 했다고 그래요. 동아리 모임도 하고 교회 등록도 하고. 그게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 나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망각하고 살아요. 처음에는 알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잊어버리고 삽니다. 세상 바빠서, 직장 바빠서, 또 직장에 무슨 일이 터져서 그거에 얽매여 삽니다. 가정생활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삽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받았나?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부자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색 옷 입고 살았어요. 고운 베옷 입고 살았어요. 당시에 자색 옷, 고운 베옷은 왕이나 왕족, 고급 관리들이 입던 옷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명품 옷이겠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호가하는 그런 명품 옷 걸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을 겁니다.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요즘 뉴스에서 한 연예인이 필리핀의 한 섬에 있는 고급 리조트 전체를 빌려서 2박 3일 동안 초호화 생일 파티를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사용한 비용이 생일 파티 비용으로 6억을 썼대요. 6억. 폭죽놀이도 했다고 그래요. 폭죽 비용이 2천만 원이래요. 호화롭게 즐겼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죠. 어떻게 저렇게 사치스럽게 낭비하면서 저렇게 자기 생활 파티를 저렇게까지 즐길 수가 있느냐, 비난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 연예인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들켜서 문제지, 들키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연예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리조트 전체를 통째로 빌려서 생일 파티 하는데 즐겁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내 생일 파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찾아와서 술 파티 벌이고 음악 틀어놓고 조명 켜고 춤추고 밤새도록 한두 시간도 아니고 2박 3일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 됐겠어요. 걸려서 문제지 안 걸렸으면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강남에서 수십억짜리 호화저택에 살죠. 몇 억짜리 외제차 한두 대가 아닙니다. 여러 대 가지고 있죠. 친구들과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부러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색옷, 고운 베옷 아무나 못 입습니다. 아무나 입는 옷 아닙니다. 그 당시에 흔치 않은 옷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형편,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시죠? 사실 우리가 언제적부터 고깃국 마음대로 먹고 살았습니까? 그전에는 명절 아니면 고깃국 잘 해먹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당시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파티하고 친구들 초대하고 날마다 술 파티 밤새도록 올라이트해 가면서 남들이 볼 때 야,
저렇게 돈이 많았으면, 나도 저렇게 즐겨봤으면, 나도 저렇게 주변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느냐?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너희는 소유가 아니라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부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참으로 근데 말씀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그가는 누굽니까? 부자죠. 근데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불러요. 근데 자,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아브라함과 나사를 보게 됐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를 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을 알아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자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기는 아는 사람입니다. 알기는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천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냐? 세상 소유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돈 벌어서 몇 억짜리 외제차나 끌고 다녀야지. 이 목적, 이 가치,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외제차 타고 다니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목적을 거기 두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을 영혼 구원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연예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렇게 살겠어요? 또 어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키지만 않았지 내 속마음에도 나도 저렇게 살아왔으면 나도 대저택에서 호화롭게 달마다 파티하면서 즐기면서 좋은 명품은 명품백 걸치고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의 풍요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는 외제차 몇 억짜리 외제차 끌고 다니고 나는 강남에 대저택을 하나 얻고 나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여러분 목적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그 목적이라면 더 이상 교회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10억 열풍 불었을 때 책 몇 권 구입하고 강의 쫓아다니고 20억 열풍 불 때 그래 20억, 그래 50억, 100억,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에 관심 갖고 살았습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 갖고 살았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신앙생활했던 모든 분들 뭐에 관심 가졌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 가졌어요. 집에서 쫓겨나도 믿음 지켰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직장에서 해고돼도 믿음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생명, 영혼 구원, 믿음 생활이 핵심이 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닙니다. 취미생활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탁구 동호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참 신기해요. 탁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한번 가입하면 안 빠지고 나갑니다. 회비 철저하게 냅니다. 시간도 안 넣습니다. 미리 가서 연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바로 안 갑니다. 끝나고도 우리 한 게임 더 칠까? 더 칩니다. 그리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러 가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닙니다. 취미생활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참 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일전에 아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은 안 하는 분이에요. 배드민턴 치러 다닌대요. 언제부터 치십니까? 했더니 아침 6시부터 친대요. 배드민턴.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힘들어요? 저한테 대묻는 거예요. 목사님 안 힘들어요. 그분 미용실 하시는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안 힘들다는 거예요. 가서 배드민턴 1시간 반 정도 친다는 거예요. 6시부터 해서 7시 반까지 치고, 근데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거 치러 가는데 차 끌고 20분에서 25분 가야 돼요. 거기까지 한 25분 정도 가야 돼요. 차 끌고 25분 가서 거기서 배드민턴 1시간 반 치고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25분 또 30분 걸려서 다시 와서 그리고 1시간 정도 집에서 씻고 그리고 미용실 문 열어요. 저녁 8시까지. 안 힘드세요? 안 힘든다는 거예요. 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빠지세요? 그랬더니 특별히 뭐 눈 오는 날이나 미끄러워서 못 가는 날 이런 때 빼고는 거의 안 빠져요. 이야, 취미생활도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취미생활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늦으면 안 돼요. 예배 늦으면 안 돼요. 11시 예배 늦으면 안 됩니다. 늦으면 안 돼요. 와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10시 50분부터 박모세 목사님 기도로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10분 동안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11시부터 시작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취미생활 아니에요. 취미생활 아니에요. 취미생활은 하다가,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하다가 그만둘 수 있어요. 탁구 질린다. 이제 배드민턴으로 바꿔봐야지. 배드민턴 좀 질리네. 좀 더 활동력 있는 테니스로 바꿔봐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목숨이 달린 거예요. 내 영혼이 달린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 생활할 적에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해서 다른 어떤 지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아무 교회나 다녀라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교회를 다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든지 만든지 그냥 주일날 한 번만 갔다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향락 부유함을 추구한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가장 깨닫지 못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자기가 죽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살아있느냐, 이 영혼이 죽었느냐를 거기서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만이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신 차려야 돼요. 밖에 나가서도 내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가서 자꾸만 어떤 옷 입었는지, 명품 옷 입었는지, 이 사람이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 학력이 어떤지, 왜 남들의 소유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저 집 남편은 잘해주는데 우리 집 남편은 좀 못해. 저 사람은 저런 학력을 가졌는데 나는 배우질 못했어. 저 사람 집안은 저렇게 대단해서 수십억 재산인데 우리 집은 가난해.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조금 더 가졌으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괜히 행복해져요. 이거 교만입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예수님 저 행복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행복한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행복해. 저 사람은 돈도 없는데 나는 좀 모아놓은 것도 있고 행복해. 저 사람 15평, 20평 집에 사는데 나는 50평 집에 살아서 행복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세상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유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했어요.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구원을 지켜야 돼요. 내가 영혼을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문제는 이제 옛날 일이고 난 이제 세상 일을 위해 살 거야.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죽을 때까지 내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부요하도록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셨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출발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이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가 아니라 이거는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소유가 아니라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너 영혼을 지켜라. 기도하겠습니다.